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라.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부활절 아침, 부활의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미래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매 주일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또 이렇게 성찬식을 매주 했다 그러죠. 그래서 매 주일을 부활주일로 섬겼다는 거죠. 부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성도가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을 우리는 부활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만 바라보며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죠? 장차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환난이나 핍박이 혹시 올지 몰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죽음의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승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은 그야말로 막막한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묻힌 무덤은 큰 돌로 막혔습니다. 군병들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무덤에 다치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충격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절망스러웠던 상황이 완전한 새 희망으로 바뀝니다.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힘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람들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고 고난에서 완전하게 승리하시는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고난이 와도 좌절과 절망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은 곧 승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고난과 십자가가 전제되지 않는 부활의 승리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 아침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고난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죽음의 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성경을 늘 펴고 있으면 천국 가는 길이 항상 펼쳐져 있다.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입니다. 백악관 앞에는 그 링컨을 기념하는 교회가 링컨 기념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지하에 작은 탁자가 있고 그 위에 성경책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손가락 자국이 까맣게 유독 까맣게 난 구절이 있었는데 그 구절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시편 34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링컨이 매일 그 말씀을 읽던 그 시편 34편 4절입니다. 링컨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구절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링컨은 일평생 수많은 위기를 견딘 사람입니다. 선거에서도 낙선했고 정적들의 삭막한 공격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특히 남북전쟁은 그가 경험했던 두려움과 고통의 위기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힘들고 심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흔들림 없이 미국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그런 위기가 올 때마다 도움을 요청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능력이죠.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구하기만 하면 응답하셔서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졌기에 이 링컨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유명한 얘기가 있죠. 남북전쟁의 당시 전세가 불리하다는 보고를 받으면 링컨은 어김없이 기도실에서 들어갔다 그러고 그리고 오랜 시간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기도실에 들어간 링컨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참모가 그가 나오자 볼멘 소리를 합니다. 이런 비싼 시기국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긴 시간을 기도만 하고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말을 들은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비상시국에 대통령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나에게 알려주게. 이 비상시국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나에게 알려주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절대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실제 삶 가운데 위기 가운데 믿음은 경험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삶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채널이다. 능력의 채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그것이 어떤 장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굴에 던져져도 건져주시고 건져주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더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위대한 것이 믿음의 능력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꾸만 추상적으로 믿음을 생각합니다. 막연한 바램 정도, 그냥 바램을 하려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모든 고난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를 공격하던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이것을 넘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가 이 고난의 가운데 승리하게 하는 부활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죠. 죽음의 사자굴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남아서 더욱 형통하게 된 다니엘. 오늘 말씀은 참 너무나 멋진 말씀이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사자굴이라고 하는 죽음의 위기 속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통해서 사자굴에서 건져내어 승리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큰 영광을 선포하고 대대에 걸쳐서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리오 왕 때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 시대에서도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서부터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 다음에 고레스 왕까지 이 긴 여러 명의 왕들을 모시면서까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다니엘 누구죠? 주전 586년 바벨론의 침략으로 남유다가 망할 때 포로로 끌려온 젊은이들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 인품이나 인격도 준수했고 가장 뛰어난 게 뭐예요? 믿음이 가장 뛰어났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벨사살 앞에 쓰여진 그 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한데 그 벽의 해석대로 벨사살이 그날 저녁에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이 그날 그냥 망해버린다. 이야,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주전 539년에 바사 왕국 연합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당시 다리오는 메대 왕이었고 바사의 왕은 고레스 2세였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이 연합하여서 바벨론 제국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는 그 전쟁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됐고 다리오는 이제 바벨론을 다스리고 메대와 바사 연합국의 행정을 전체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이 바벨론을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총독을 세우고 전국을 다스리게 했고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세워서 모든 국사를 관장하게 되었다라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뭐였다? 다니엘이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또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석 총리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이미 팔순이 넘은 노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순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아주 신뢰하는 고위 관리인 것입니다. 아니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반면에 분명히 벨사살 왕에 있을 때 있던 이 다니엘인데 지금 정권이 바뀌어 다리오 왕이었는데도 가장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자 다니엘이 이제 바사 출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공의 적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갖다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약점을 찾았지만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딱 하나 발견합니다. 다니엘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모함하여 다니엘을 죽게 만들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왕이 가서 30일 동안만 왕만을 경배하고 왕에게만 충성하도록 왕이여 조서를 내리십시오. 30일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듣게 되니까 그래 30일이야 그거 할 수 있지. 그래서 이 조서에 도장을 찍고 이 30일 동안은 오직 나에게만 경배하라 라고 조서를 찍습니다. 그러자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거역할 수 없는 왕명임을 알고도 다니엘은 내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사자굴에 던져져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매일 행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결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엔 절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이 쉽지. 이거 30일만 그냥 넘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30일만 잠깐 참으면 되는데, 바이러스가 왔으니까 잠깐만 참으면 되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대적들의 공격이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참소달은 이 모든 증거와 증인들을 다 확보한 후에 그 다음에 왕께 아뢰입니다. 이때서야 다리오 왕은 내가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힘을 다해서 다니엘을 구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너무나 다니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죽음으로 몰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자기가 함정에 빠진 것을 어떻게 바꾸어 보려고 했지만 아무런 방법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리오는 함정에 빠졌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그냥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에게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를 섬기는 바로 그분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사람이 이건 믿음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사람은 그냥 바람 정도였겠죠. 그리고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사자굴에다가 다니엘을 탁 던졌어요. 던지고 난 다음에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또 마음이 변할까 봐 아예 그냥 법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냥 구러기를 막고 돌로 막고 도장으로 봉인했어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과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 무덤에 놓고 돌로 굴려 막은 후 봉인하고 거기에 군병들을 데려다가 지키는 모습.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다니엘의 무죄가 밝혀진다 해도 나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돌로 막고 도장으로 봉인 쳐버린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는 굶주린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었고 입구는 돌로 막아 봉인되었고 어디를 배울러봐도 빠져나갈 길이 없는 막힌 굴이었습니다. 고난이 바울이 처한 죽음의 고난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 죽음의 구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다니엘은 건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키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누가 한 고백이요? 다리오 왕이. 이게 어디서 보면 굉장한 신앙인이 고백한 것 같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현재도 역사하시고 영원히 불멸하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할 게 아니라 그 나라까지. 이것은 우리가 저번에 읽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까?
그게 오늘 23절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을 다니엘을 들고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80세가 넘었어요. 노년의 몸이었어요. 이 사람이 다니엘의 힘으로 사자들을 대항하는 것은 불가능했죠.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신칭의 그러잖아요. 자신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오늘 본문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이런 많은 위기가 찾아오고 사자굴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현실이 점점 좁혀들어오고 삼킬 듯이 공격합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때가 만납니다. 저도 사업하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정말 막 조여오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뭐 고통이 오면 참 힘들죠. 자기 혼자 버티면 되겠는데 가족에까지 어려움이 찾아오거든요. 불경기가 찾아옵니다. 파산이 옵니다. 경제적인 사자골이 막 찾아옵니다. 신음합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 떠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위기가 막 찾아와요. 잘 이끌려고 가정을 해봤는데 서로의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잘 가지를 못해요. 아픔이 찾아와요. 고통을 겪기도 해요. 심지어는 육신의 질병이 도저히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또 괜찮겠는데 자녀들이 정말 자녀들에게 질병이 찾아오면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출구가 막혀버린 사자굴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해요? 참된 믿음만 가지면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무리 환경이 척박하고 아무리 공격하는 위기가 무섭고 위험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자굴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다라는 부활의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믿음,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는 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 가졌던 이 믿음을 한번 살펴보고 그 믿음을 우리도 받아들여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는 부활의 믿음은 첫째, 실제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부활의 믿음은 실제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우리가 고난의 사자굴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은 실제로 역사한다. 그걸 믿어야 된다. 추상적으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능력이다. 오늘 한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리오 왕은 던져놓고 다음날 새벽 일찍 문이 콱 닫았잖아요. 돌로 닫혀 있으니까 일찍 사자굴로 막 달려갑니다. 무슨 모습과 똑같죠? 이거 보면 구신약에 아침에 마리아가 일찍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 거 사건하고 똑같죠. 거기에 오늘도 다리오는 이튿날 아침에 왕이 글쎄 자기 체면도 잃어버리고 그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 봐 사자굴 향해서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성경을 보면 슬피 소리질러 오렸습니다. 근심 어린 소리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죽을 것을 죽은지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그냥 바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냥 탄식거린 거예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그러면서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그 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 이르되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한글 성경에 빠져 있는데 원문에는 베다인 그러자라는 그런 그 앞에 있는 접속사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리오 왕이 내가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러자 왕이 질문하자 다니엘이 그러자 즉시로 대답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말이 뭐예요? 나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왕이여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처럼 다리오 왕도 지금 그 무덤에 그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을 만나는 놀라운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다니엘은 왕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원하심을 간증하는 거죠. 천사들을 통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사자가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다니엘을 먹지 않았다. 또는 어떤 사람은 사자가 이빨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 바로 24절 말씀을 보면 참소하던 자들을 거기에 던져 넣었는데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들이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이렇게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굴 속에 있었던 사자들은 배부른 사자가 아니라 굶주린 사자였고 이빨 빠진 사자도 아니었다. 아예 그냥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셔서 그 입을 봉하셨기 때문에 사자가 다니엘을 상하지 못하게 하셨다.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자가 입을 벌리고 달려올 때 사자 입을 막아주시고 사자의 발톱을 가지고 핥히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덮어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그냥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막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은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러한 실제적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해리슨 그레이라고 하는 20여 년부터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책을 많이 내는 사람인데 영감을 불어넣는 강사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강사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쓴 책이 내 인생을 바꾼 100가지 이야기. 한 40여 권의 책을 그러니까 자기가 쓴 건 아니고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위로의 글을 모아서 책을 편집한 사람입니다. 이 책 가운데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5살짜리 딸이 아빠에게 다가와서 아빠 오늘 너무나 더워요. 수영장에 가고 싶어요. 수영장에 가면 안 돼요? 라고 묻습니다. 아이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중에 가자. 그런데 자꾸만 얘기했습니다. 왜 오늘은 안 됩니까? 그러자 딸에게 아빠가 이렇게 합니다. 나에게 지금 돈이 없단다. 내가 나중에 돈을 벌어서 너와 같이 갈 수 있도록 아마 아주 힘들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야 딸아이가 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부탁하면 되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부탁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의 방으로 막 뛰어들어갑니다. 호기심이 생긴 아빠가 방문 앞에 서서
딸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엿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딸아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는 오늘 너무너무 더워요. 진짜 너무 더워요. 난 수영장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아빠는 돈이 없어서 저를 데려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좀 해주실래요? 하나님 땡큐, 하나님 아멘. 그러고 기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딸아이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딸아이가 수영복을 갈아입습니다. 목에다 수건을 두르고 현관을 향해 걸어가면서 나가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지 내가 기다릴 거야. 이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딸아이는 무릎에 팔꿈치를 붙이고 손에 턱을 박고 현관 앞 계단에 자리 잡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전화가 울립니다. 전화를 한 사람은 이웃집 부인이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컨트리 클럽으로 수영 가려고 하는데 함께 가면 어떨까요? 저희들한테 무료 티켓이 있거든요. 이 아빠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좋지요. 그런데 언제쯤 가실 계획이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준비해야 될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자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요. 우리도 아직 전혀 준비가 안 됐거든요. 사실은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내가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몇 분 전에 갑자기 그 마음이 일어나서 같이 가고자 이야기한 겁니다. 너무나 작습니까? 이 어린이가 이야기하는 이 딸아이의 기도가 너무 작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믿음을 너무 큰 거, 엄청난 거, 홍해를 가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정권이 바뀌고 이런데 큰 믿음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매일매일 현실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경험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 옆에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시고 내가 구하면 응답하시고 내가 구하면 역사한다는 거예요. 위기를 겪게 되면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기도를 하는데 5분 지나면 기도할 게 없대요. 왜? 구체적으로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 뭐든지 잘 되게 해주시고요.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시고요.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면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두리뭉실했으니까. 추상적이었으니까. 대충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응답도 똑같아요. 자기가 기도하는데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 것인지 아닌지 두리뭉실한 거거든요.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얘기 하나 더 할까요? 하나님의 연결이라고 하는 책에 허브 밀러가 쓴 얘기 나온 책 있죠.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한적하고 평화로운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왔다고 하죠. 나이트클럽이 개업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그 나이트클럽 때문에 평화롭던 마을이 밤늦도록 시끄러워질 것이고 젊은이들은 타락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불을 보듯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철학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합심 기도를 하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을의 나이트클럽을 불태워 주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 마을을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번개가 번쩍이더니 천둥 소리가 일어나고 나이트클럽의 벼락에 떨어져 불이 붙은 겁니다. 나이트클럽의 주인은 마을의 교회가 자신의 영업소를 불타게 했다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교회를 상대로 법원에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법정에서 교회 대표가 한 말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기도했다고 나이트클럽이 불탔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쪽의 주장을 다 드는 재판장이 결론에 글을 여러분 많이 읽었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범죄를 했던지 간에 분명한 것은 나이트클럽의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고 교회의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이트클럽 주인이 교회 성도들의 믿음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실제적이에요. 일상생활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고난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다 보면 그렇지 않죠.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이런 것을 얻다가 어떤 신비한 체험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중에 다 그래.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 기도했더니 내가 아픈 자가 낫게 됐다. 그래. 지금은요, 제가 항상 무서워요. 제가 그런 권사님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글쎄,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 여러분, 믿음의 에너지가 감소합니까? 믿음은 그렇게 감소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믿음은 날이 갈수록 왕성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부활의 믿음을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의 믿음은 영향력 있는 믿음이다. 역사하는 믿음일 뿐이라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되고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내 사회, 대대에 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게 바로 오늘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놔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참, 사자굴에 나오자마자 다리오는 막 난리가 납니다. 바사 제국의 영토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경외하라. 그는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건 놀라운 신앙 고백 아닙니까?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 다니엘을 이 사자굴에서 건지신 분이시다. 사자굴 사건이 어떻게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해지는 놀라운 사건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향력이 온 세상에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면 우리의 사랑 때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향력 아닙니까? 이 다니엘이 가진 믿음의 영향력은 자기의 세대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한 내용이 나오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인지 알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별을 보고 그 바사, 페르시아에 그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죠? 바로 이 다니엘. 이때에 바로 이 다니엘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된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박사들이 메시아에 대한 탄생 소식을 들었고 그 먼 길을 찾아왔고 이때 이 다리오 왕이 이 세상에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이것이 영향을 미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영향력이다. 그리고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고레스가 이제 나를 포로를 귀환하게 하는 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부터 지금 그 다리오를 거쳐서 고레스 왕까지 형통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형통하다는 말이 젤라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난 다니엘이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나이였는데도 박해와 고난 속에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온 천하에 전하며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런 게 놀라운 일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담대해졌죠. 그들이 복음을 전하자 막 이적이 일어났죠. 로마가 그를 박해하자 그들의 복음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온 세계 땅 끝까지 전파됩니다. 이게 바로 영향력 아니에요? 교회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라.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기적이 일어났고 그 기적의 성령의 불길이 우리나라에도 임해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믿음. 이 믿음을 가지면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양 살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절망하고 고난 가운데 빠질 때가 있죠. 전혀 보이지 않는 사자골 같은 캄캄한 어둠의 굴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하시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로 영향력 있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